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들의 거주지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땅은 좋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가축이 많은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지파의 요청은 우려스러운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청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이 참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모세는 크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책망을 들은 르벤과 갓 자손은 다시 맹세를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읍을 건축한다는 말이 아주 오래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가나안 정복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들에게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르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으로 나서기로 맹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의 반응을 보면서 이 책망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망받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망의 의도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책망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두 지파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의 책망을 들은 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그들의 말을 철회했습니다. 방금 읽은 17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선두에 나서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머물고 전쟁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말을 했지만 책망을 들은 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책망한 그 의도를 바르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책망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낙심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두 지파가 물러나 버린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지파는 자신들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결단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책망하는 사람에게 반항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책망을 들을 때는 자신의 인격 자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말을 곡해해서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기도 하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잘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보통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제 책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그 좋은 의도를 잘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며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는 책망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바르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책망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그들이 맹세한 대로 꼭 이행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5절과 같이 대답을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27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순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참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선생님의 권위에도 도전을 합니다. 목사의 권위나 또 성경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거기에 보면 제5계명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중에 이 부모라는 말이 가리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도 모든 윗사람,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권위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우리 위의 권위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권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의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있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책망을 가리켜 이 사생활 간섭이라고 이렇게 여기죠.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을 바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역시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설교가 마음에 찔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묵상을 할 때도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 또한 부모의 권위, 우리 위에 상사 또 위에 권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책망을 받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바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받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책망을 받는 자의 자세는 책망의 의도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책망받는 자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